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주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주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 사가랴가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제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일과 이 아이를 통해 있을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항상 예언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요. 먼저 이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한 그 심판과 그 저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부딪힘,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왜곡된 그런 가치들,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속량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나 대신 또 다른 생명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곡물들이 부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 대신 또 다른 생명이 죽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죄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득 하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한숨, 아유, 부끄러움,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돌파해서 죄악된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달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잖아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죄악된 인간은 그 앞에 나갈 수조차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친밀하게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선지자의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요한의 그 사명은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아이가 예비한 그 길을 따라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늘 이루시는 분이에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수천 년, 아니 창세전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평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어둠은 불안하잖아요. 캄캄할 때는 발 한 걸음 딛기조차도 사실은 두려워요. 그러나 빛이 환할 때 우리는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발목이 홀라당 뒤집혀 갖고서는 인대가 찢어져서 쩔뚝거리고 다녔잖아요. 반깁스하고. 똑같은 공원을 걸어도요, 낮에는 그럴 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괜히 밤길에 걸어갔다가 나무 뿌리 밟아갖고 홀라당 뒤집어졌었거든요. 어둠은 우리에게 불편을 줘요. 불안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한 거예요.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둠이 아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아시죠? 말, 옛날에 우리 말 그 쌀 한 말 할 때 이렇게 통 아시죠? 그 안에 빛을 넣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마치 말과 같이 우리의 왜곡된 가치와 우리의 제약된 그 습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려져서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말과 같은 왜곡된 가치와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겪은 환경이 나를 말같이 가두고, 우리 주변의 모든 가치관들이,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 말처럼 우리의 빛을 가두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둠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내 마음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다 불살라 없어져야, 죄악된 이 마음, 왜곡된 이 마음들이 다 불살라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나의 왜곡된 가치가 서로 부딪혀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불살라 주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이여, 아주 감격에 찬 그런 부름이잖아요. 이 아이여,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갈 이 아이여,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큰 소리로 외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니 이 아이여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가운데 서면은 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왔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아픈 거 다 낫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되고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아이여, 하나님의 이 아이여, 하나님의 나여,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빈들로 보내십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키우지 않아요. 빈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령이 단단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심령이 단단해지고, 심령이 단단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빈들, 그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그렇게 연단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율례와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여는 그런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죄악의 허물들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은 다 불살라 주시고 또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 주님 아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걸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